오늘은 5월 가정의 달 첫 번째 주일로 어린이 주일입니다. 어린이 주일을 지키면서 특별히 우리 어린이들이 함께하는 그런 예배를 오늘 드리게 되어지는데요. 우리 선생님들이 부탁을 했어요. 오늘은 목사님 제발 어린이를 위해서 설교를 좀 해주세요. 어린이를 위해서. 어른들은 설교 많이 들으니까 어린이를 위해서 좀 설교 좀 해주세요. 그렇게 부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고민을 많이 했어요. 어린이를 위해서 어떻게 설교를 하지? 고민을 많이 했는데 일부 예배는 또 어린이들이 안 나오고 어른들만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부에 나온 어른들을 놓고 내가 어린이 설교를 해야 되는데 설교를 따로따로 두 편을 준비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일부 예배 때는 그렇게 했어요. 오늘 일부 예배에 참석하신 분들은 어린이라고 생각하시고 말씀을 들으세요. 그리고 아멘으로 기쁜 마음으로 말씀을 들으시기 바랍니다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그분들이 늙은 어린이가 왔다고 이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오늘 2부 예배는 우리 어린이들이 이렇게 참석을 했으니까 오늘 나머지 여러분들도 오늘은 어린이들로 생각하세요. 나는 어린이다 라고 마음으로 주문하세요. 나는 어린이다 라고 주문하시고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도 함께 은혜를 나누게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오늘 우리 친구들에게 내가 전해줄 말씀은 꿈쟁이 요셉이에요. 꿈쟁이 요셉. 꿈을 꾸는 요셉. 여러분 꿈 많이 꾸나요? 꿈꾼 친구 있어요? 꿈을 꿔본 친구. 여러분 목사님도 어렸을 때 꿈 많이 꿨어요. 그런데 가장 많이 꾼 꿈이 어떤 꿈이냐면 누구에게 막 쫓기는 꿈을 꿨어요. 쫓기는 꿈. 막 쫓기다가 갑자기 낭떠러지게 툭 떨어졌어요. 하고 깼어요. 근데 이런 꿈을 목사님도 여러 번 꿨어요. 그래서 엄마에게 그런 얘기를 했어요. 엄마, 나는 왜 낭떠러지게서 떨어지는 꿈을 이렇게 자주 꾸지? 무서워. 그랬더니 엄마가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키가 크는 꿈이야. 키 크는 꿈이야.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터 낭떠러지게 떨어지는 꿈은 놀래서 팍 할 때 키가 큰다는 얘기 듣고 그럼 자주 꿨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했어요. 여러분 요셉의 아버지가 누군지 아는 친구 누굴까? 우리 친구가 야곱이라고 손을 들었는데 야곱 맞아요. 요셉의 아버지는요 야곱이에요. 그럼 요셉의 어머니는 누굴까요? 예? 우리 친구들이 요셉의 어머니는 나엘이에요. 나엘. 누굴까? 나엘이에요. 나엘. 요셉의 아버지는 나엘이고요. 요셉의 어머니는 야곱의 제가 목사님도 막 헷갈리네. 그 요셉의 아버지는요 누구라고요? 야곱이고 어머니는 누구예요? 나엘이에요. 나엘. 그럼 요셉의 형제들은 몇 명이나요? 우리 친구들 12명. 맞아요? 늙은 어린이들? 맞나요? 대답을 안 하네. 늙은 어린이들이. 우리 어린이들이 더 잘하네. 12명이에요. 형제들은 12명이에요. 그러면 한번 목사님이 12명의 형제들 이름 다 아는 친구. 이건 자신 없을 거예요. 우리 혹시 나이 드신 늙은 어린이들 다 아시나요? 모를 거예요. 늙은 어린이도 모르는데 큰형 제일 맏형이 이름이 누굴까? 맏형 하나만 아는 친구 아는데 누벤이에요. 누벤. 그리고 맨 12번째 누구야? 베냐민. 우리 친구들 잘 알아요. 그러면은 여러분 친구들 요셉은 몇 번째 아들이나요? 몇 번째 아들이에요? 12명의 아들 가운데 11번째 아들이에요. 자, 이렇게 11번째 아들로 요셉은 태어났어요. 그런데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요셉이 태어날 때 아버지 나이가 몇 살인지 아는 친구? 늙은 어린이들 알아요? 늙은 어린이들 알아요? 모르지요? 91세예요.
91세에 누굴 낳았다고? 요셉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할아버지 때 돼서 요셉을 낳은 거야. 그래서 요셉을 낳고 얼마나 좋았는지 야곱이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다른 형제들보다 더 많이 사랑을 했어요. 그래서 요셉에게만요 옷도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었어요. 그 당시 아름다운 옷이 뭐냐면, 예쁜 옷이 뭐냐면 얼룩덜룩한 옷이에요. 그림을 한번 볼까요? 어떤 옷을 입혔나? 저런 옷을 입었어요. 다른 친구들은 그냥 입었는데 오직 요셉만 그냥 얼룩덜룩한 이런 옷을 입었어요. 채색 옷이라고 하는 이 옷을 입었어요. 예? 그런데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꿨어요. 꿈을 꿨는데 어떤 꿈을 꿨냐면, 그 볏집들이 이 볏집들이 있는데 요셉의 볏집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볏집 11개가 그 요셉의 볏집 앞에 절을 하는 꿈을 꾼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꿈을 꾸고 나서 하도 신기해서, 아버지 내가 꿈을 꿨는데 11 볏집이 일어서 나에게 절하는 꿈을 꿨어요 하고 꿈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형들이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그러면은 우리가 네가 우리를 다스린다고? 그러면서 동생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런데 요셉이 또 꿈을 꾼 거예요. 이번엔 어떤 꿈을 꿨냐면 해와 달과 11별이 또 요셉에게 절하는 꿈을 꾼 거예요. 이렇게 요셉은 어릴 때 꿈을 꾼 거예요. 꿈을. 그런데 그 꿈이 뭐냐면, 하나님이 요셉이 앞으로 너는 형제들이 너에게 이렇게 절을 할 거야. 너는 이런 사람이 될 거야 라고 꿈을 통해서 얘기해 줬어요. 꿈을 통해서 얘기해 줬어요. 자, 형들이 꿈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생각했을까? 아니 말이 되는 거야? 아니 우리가 어떻게 너를 섬겨? 어떻게 네가 우리의 대장이 될 수 있어? 우리의 왕이 될 수 있어? 그런 일은 말도 안 되지 하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런데 이제 요셉이 자라면서 형들이 어느 날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통해서 가축들을 몰고 저 세겜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 세겜으로 가축을 몰고 세겜으로 막 갔어요. 그러더니 세겜에 가서 이제 가축들을 먹이고 있는데 아버지는 궁금했어요. 누가 궁금했을까? 누가 궁금해? 형들이, 세겜에 있는 형들이 잘 양들을 돌보고 있는가 궁금했어요. 그래서 요셉을 불렀어요. 요셉아 너 이리 와라. 너 형들이 저기 세겜에 가서 지금 양들을 돌보고 있는데 너 형들이 지금 양들을 잘 돌보고 있는지 한번 가서 보고 와라 하고 아버지가 심부름을 시켰어. 우리 친구들도 부모님이 심부름 시켜야 안 시켜요? 시키는 것처럼 심부름을 시켰어. 그래서 요셉이 아버지 알겠어요. 내가 형들이 잘 있는가 가서 보고 올게요 하고 요셉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받아서 형들이 있는 곳으로 갔어요. 어디예요? 어디로 갔다고요? 세겜이라는 곳으로 갔어요. 세겜으로 갔는데 형들이 보이질 않아. 그래서 형들이 어디 있지 하고 형들을 찾기 시작하는데 형들이 안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물었어. 아니 우리 형들이 여기에 가축을 기르러 양들을 데리고 왔는데 우리 형들을 보지 못했어요? 하고 물어보니까 그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해 준 거예요. 도단이라고 하는 곳으로 갔어. 도단으로 갔어. 이렇게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도단으로 형들이 갔구나 하고 도단으로 간 거야. 도단으로 가서 보니까 형들이 저기서 가축들을 데리고 가축들에게 지금 푸른 풀을 먹이고 있는 거예요. 그 형들이 있는 곳을 보고 요셉이 어떻게 했겠어요? 반가워서 형들을 향해서 막 달려갔어요. 달려갔는데 형들이 저기서 보니까 요셉이 막 달려오는 거야. 형들이 그것을 보고 야 저기 꿈을 꾸는 요셉이 막 달려오는구나. 야 잘됐다. 우리가 요셉을 죽이자. 동생 요셉을 죽이자. 그리고 구덩이에 던져넣자. 그런 거예요.
요셉, 동생 요셉인데, 동생인데 동생을 뭐예요? 형들이 뭐 어떻게 했다고요? 죽이자는 거예요. 죽이자는. 그리고 어떻게 해요? 구덩이에 넣고 묻어버리자는 거예요. 응? 깜짝 놀란 말을 형들이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에 그 제일 큰 형이 누구라고요? 루벤이. 야, 그러면 안 돼. 동생을 죽이면 안 돼. 동생을 죽이면 안 돼. 그냥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냥 죽이지 말고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루벤 큰형은 요셉을 형제들이 죽이는 것을 반대했어요. 왜? 아버지가 슬퍼하니까. 그래서 아버지에게 그냥 돌려보내려고 생각하고 구덩이에만 던져놓자.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이제 형들이가 오니까 형들이 오자마자 요셉의 옷을 막 벗기고 요셉을 구덩이에 밀어서 던져버린 거예요. 형들을 보기 위해서 왔다가 요셉이 어떻게 된 거예요? 구덩이에 던져진 거예요. 요셉은 갑자기 형들에 의해서 구덩이에 던짐을 받게 되고 구덩이 안에서 요셉은 울기 시작을 했어요. 아니, 형들을 보러 왔는데 형들이 나를 구덩이에 빠뜨렸어요. 울기 시작한 거예요. 요셉이 억울할까 안 억울할까? 울기 시작을 했어요. 그래서 형들은 말이에요, 요셉을 구덩이에 빠뜨려 놓고 자기들끼리 밥 먹는 거야. 밥을 먹는 거야. 자기들끼리만 밥을 먹어. 밥을 먹다가 이렇게 보니까 저기서 낙타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는 거야. 낙타를 탄 사람들이 지나가는데 보니까 그 사람들이 누구냐면 이집트로 내려가는 장사하는 사람들이 내려간 거야. 그것을 형제들이 보면서 형제 중 하나가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야, 요셉을 저 애굽에 지나가는 저 사람들에게 돈을 받고 팔자 하고 동생을 돈을 받고 팔자는 거예요. 아니, 동생을 돈을 받고 파는 형들이 어디 있어? 그런데 동생을 돈 받고 팔자는 거야. 그러니까 다른 형제들이 그래, 좋아, 우리가 돈을 받고 팔자 해가지고 그 지나가는 상인들에게 돈을 받고 동생을 팔았어요. 얼마 받고 팔았을까? 얼마 받고? 그 당시에 은 20을 받고 팔았어요. 그 당시에 돈은 화폐가 은으로 주거니 받거니 했어요. 은 20을 받고 요셉을 애굽의 종으로 팔아버려요. 요셉은 형들을 만나러 왔다가 갑자기 뭐가 됐어요? 종으로 팔린 거야, 종으로. 그래서 요셉이 팔려간 곳이 어디냐면 저 애굽의 나라 이집트의 왕 파라오의 신하인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 종으로 팔려간 거야. 그래서 종으로 팔려갔는데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종으로 팔려간 요셉과 하나님이 함께 있다는 거야. 종으로 팔려갔는데도 하나님이 요셉과 함께 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요셉은 그 보디발의 집에서 열심히 내가 이곳에서 열심히 일을 해야지, 그러면 내가 다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 거야 하고 열심히 일을 했어. 그때 열심히 일을 하니까 그 보디발이 요셉이 너무도 일을 잘하는 거야. 그러니까 너무 성실하게 일을 잘하니까 요셉에게 그 집의 모든 집안의 살림까지 요셉에게 맡긴 거야. 그러니까 요셉이 열심히 일하니까 인정을 받은 거예요, 주인에게. 그런데 주인에게 인정을 받았는데 요셉이 거기서 억울한 일을 당하게 돼요. 무슨 일을 당해? 우리 친구들이 더 잘하네. 보디발 장군의 아내가 요셉을 막 어떻게 했다고? 막 그랬다고 그래. 그래가지고 요셉이 이렇게 생각했어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을 수가 없어요. 나는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그 보디발의 아내가 누명을 씌워버렸어요. 누명을 씌워서 아니, 이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를 이렇게 뭐뭐 했어요, 희롱을 했어요, 이렇게 해가지고 자기 남편에게 거짓말로 얘기를 했어요. 남편이 화가 어떻게 났을까?
가지고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 그런 거예요. 요셉을 감옥에 가두라. 요셉이 죄도 없는데,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요셉이 어디에 갔을까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감옥에 갇힌 거예요. 요셉이 형들에게 종으로 팔렸는데도 억울한데 또 억울한 일을 당한 거야. 이번에는 거짓말로 자기가 감옥에 갇히게 된 거야. 요셉은 감옥에서, 하나님, 왜 나는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하고 이렇게 감옥에 갇히게 됐나요? 왜 이렇게 억울한 일만 당하나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자, 그런데 그 감옥에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왔어요. 두 사람이. 몇 사람? 우리 친구들 몇 사람? 그래, 두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왔어. 한 사람은 누구냐면 왕 누구야? 한 사람은 떡 만드는 사람이 들어왔고, 또 한 사람은 누가 들어왔어요? 포도주를. 이렇게 성경에 보니까 이렇게 써 있어요. 한 사람은 왕 옆에서 술을 따라주는 사람과, 한 사람은 왕에게 음식을 제공해 주는 사람이 죄를 짓고 들어온 거예요. 당시에 술을 따라주고 음식을 만들어주는 사람은 왕의 옆에 가장 가까이 왕을 모시는 사람이에요. 옛날에는요, 왕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이 너무 많았어요. 너무 많았어. 근데 왕을 가까이 가서 죽이지 못하니까 왕을 죽이려고 하는 때 어떻게 죽일까요?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일 때가 많았어요. 그러니까 음식에 독을 타서 죽일 때가 많으니까 왕 옆에 음식을 만드는 사람, 술을 따는 사람은, 왕이 믿지 못하는 사람은 세우지라. 왕이 믿을 수 있는 사람만 그 자리에 임명한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왕 앞에 죄를 짓고 들어온 거야. 그런데 그 두 사람이 감옥에 들어왔는데 어느 날 꿈을 꿨어요. 꿈을 꿨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한날 동시에 간밤에 잠을 잤는데 꿈을 꾼 거야. 꿈을 꿨어. 근데 꿈이 너무 이상한 꿈을 꾼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보니까 도대체 이 꿈이 뭐지? 도대체 이 꿈이 무슨 꿈이지 하고 꿈 때문에 걱정을 한 거야. 그래서 요셉이 얼굴을 이렇게 보니까, 우리 친구들 얼굴을 이렇게 본 것처럼 얼굴을 보니까 얼굴에 근심이 있어. 얼굴에 막 근심이 보이네. 얼굴에 그렇게 근심이 보이네. 그래서 요셉이 물었어요. 아니, 얼굴에 이렇게 걱정이 있어? 얼굴에 이렇게 근심이 많어? 하고 친구들의 얼굴을 보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그 두 사람에게 얘기했더니, 아니에요, 간밤에 꿈을 꿨는데 그 꿈에서 이상한 꿈을 꿨는데 그 꿈이 도대체 무슨 꿈인지 이해가 되지 않아서 그런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꿈은 하나님이 해몽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꿈을 해몽해 주니까 나한테 꿈 얘기 좀 해줘봐요. 그러면 내가 어떤 꿈인지 알려줄게요. 그래서 요셉에게 꿈 얘기를 해줬어. 꿈 얘기를 해줬어. 술 맡은 간원장이 꿈 얘기를 해줬어요. 예? 포도나무에 있는데 세 가지가 있고, 그거 너무 기니까 그거 자를까? 예? 그래가지고 그 꿈 얘기를, 술 맡은 간원장이 꿈을 꿨는데 그 꿈 얘기를 요셉에게 해줬어요. 요셉이 그 꿈 얘기를 듣고, 이 꿈은 좋은 꿈이에요. 무슨 꿈? 좋은 꿈이에요. 이제 3일 안에 당신은, 술 맡은 관원장은 감옥에서 풀려날 거예요. 풀려나서 옛날에 왕에게 술을 따라주었던 것처럼 그 자리로 돌아갈 거예요. 좋은 꿈이에요. 하고 얘기를 해줬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떡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꿈 얘기를 요셉에게 또 해주기 시작했어요. 근데 떡 맡은 관원장이 요셉에게 해주는데, 떡광주리를 머리에 있는데 세 광주리에 떡을 있는데 제일 위에 왕에게 드릴 음식을 간뜩 담아놨는데, 그만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다는 거예요. 새들이 와서 그 떡을, 왕에게 드릴 음식인데 새들이 와서 먹은 꿈을 얘기를 해줬어요. 그러니까 요셉이 가만히 듣고, 이것은 안 좋은 꿈이에요. 무슨 꿈? 안 좋은 꿈이에요. 앞으로 세 광주리는 3일을 얘기하는데, 앞으로 3일에 감옥에서 풀려나지만은 나무에 매달려 죽을 거예요. 그리고 당신의 시체를 새들이 와서 먹게 될 거예요. 안 좋은 꿈이에요. 이렇게 꿈을
해석해 줬어요. 자, 우리 친구들 꿈 얘기를 해줬는데 술 맡은 잔장의 꿈을 해석해 줄 때 요셉이 꿈을 해석해 주니까 기분이 좋았을까 안 좋았을까? 아, 술 맡은 가는장은 자기가 풀려난다고 하니까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그런데 떡 맡은 관원장은 자기가 3일 안에 이제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다는 그 해석을 하니까 기분이 좋을까 안 좋을까? 안 좋았어. 내가 3일 안에 죽는다고, 그 꿈이라고. 그런데 요셉이 꿈을 해석한 대로 3일 안에 술 맡은 관원장은 그렇게 됐어요. 풀려났어요. 그리고 떡 맡은 관원장은 나무에 매달려 죽게 된 거예요. 얼마나 슬퍼. 그런데 그 꿈을 해석해 주면서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서 이제 왕에게 술 따른 그 복직이 되면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때 가서 왕에게 내게 좀 해주세요. 내게 좀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억울하게 누명을 씌워서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왕에게 내 얘기를 해줘서 내가 감옥에서 풀려나게 해주세요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술 맡은 관원장이 풀려났는데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요셉의 꿈 해석해 준 걸 까맣게 잊어버린 거야. 잊어버렸어. 요셉을 기억도 하지 않았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2년 동안 뭐예요? 감옥에 갇혀 있는 거예요. 2년 동안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2년 동안 감옥에 갇혀 있는데 어느 날 또 이집트의 왕 파라오가 꿈을 꾼 거야. 꿈을 꿨어. 근데 이상한 꿈을 꾼 거야. 이상한 꿈을 꿨어. 너무도 이상한 꿈을 꿨어요. 여러분 친구들, 늙은 어린이들, 파라오가 꾼 꿈 내용 아시나요? 알아요? 누가 한번 얘기해 보실래요? 늙은 어린이들이 확실히 피곤한가 봐. 예? 늙은 어린이들, 파라오가 꾼 꿈 얘기 아나요? 알아요? 어떻게 늙은 어린이들 대답을 안 하네요. 이렇게 확실히 늙은 어린이들은 확실히 대답을 안 해요. 에너지가 없어, 늙은 어린이들은. 자, 우리 친구들 손 들어봐요. 누가 어떤 꿈을 꿨나요? 꿈 얘기를. 야, 자, 늙은 어린이들 박수. 우리 교학교 어린이가 최고네, 최고. 우리 교학교 어린이 최고예요. 아니, 뭐지, 파라오가 꿈을 꿨는데, 아니, 나일강에서 왕이 이렇게 서 있는데 그 강에서 아주 살찌고 튼튼한 암소 7이 강에서, 이 강가에서 올라오더니 그 올라와서 풀을 뜯고 있는데 갑자기 그 나일강에서 아주 시썩 마른 그 암소 7이 강에서 올라오더니 살찐 암소 7을 잡아먹기 시작을 한 거야. 그 꿈을 꿨어. 그런 꿈을. 아니, 튼튼한 암소를 삐쩍 마른 암소가 잡아먹은 꿈을 꾼 거야. 너무도 깜짝 놀랐어. 그래서 꿈을 깼어. 도대체 이 꿈이 뭔가 하고 꿈을 깼어요. 그리고 나서 다시 또 하고 잠을 잤어요. 잠을 잤는데 또 꿈을 꿨어요. 또 꿈을 꿨어. 이번에는 뭐예요? 튼튼한 이삭, 일곱 이삭이 아주 튼튼한 7이삭이 있는데 파리한 아주 바싹 마른 또 7이삭이 나타나더니 큰 실한 7이삭을 먹어버리는 꿈을 꾼 거예요. 도대체 이 꿈이 뭐지? 꿈을 깨어나서 보고 이 꿈이 뭐지? 하고 생각을 했어요. 근데 아무리 해도 이 꿈이 어떤 꿈일까 하고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우리 친구들 생각나는 사람, 우리 성령이가 생각나는구나. 한번 얘기 한번 해봐요. 응? 꿈 해석이에요. 네. 그렇죠. 꿈 우리 친구들이 너무도 정확히 알아요. 우리 저 뒷자리에 친구들은 잘 알고 있어. 꿈 얘기 잘 알아? 꿈 얘기 들어야지 알지. 모르면 들어야죠. 들어야지. 이 꿈은 어떤 꿈이었냐면 앞으로 7년 동안에는 풍년이 올 거예요. 풍년이 올 거예요. 그리고 풍년이 뒤에 또 7년에는 아주 흉년이 찾아온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앞으로 이렇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을 파라오 이집트 왕에게 하나님이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때를 준비하라고 한 보여주신 꿈이에요. 그래서 이 요셉이 그렇게 해석을 해줬어요. 앞으로 7년 동안 흉년이 찾아오고 풍년이 찾아오고 그 다음에 흉년이 찾아오는데 그때를 위해서 준비하라는 거예요. 곡식 풍년이 들을 때 곡식을 잘 저장해서 흉년의 때를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파라오가 그제서 꿈 해석을 듣고 깜짝 놀라서, 아니 앞으로 하나님께서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나에게 알려줬다고? 그럼 어떻게 하지? 그러니까 요셉이 그러는 거예요. 지혜로운 사람을 뽑아서 그 일을 맡아서 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랬더니 왕이 파라오가 이렇게 얘기해요. 아니 네가 지혜롭잖아. 하나님이 너에게 꿈을 알려줬으니까 네가 지혜로운 사람 아니야. 그러니까 네가 맡아서 이 일을 해 하면서 요셉을 그 나라의 총리로 세워줬어요. 왕 다음으로 큰 권력의 자리에 앉게 해줬어요.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뭐가 됐어요?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그리고 나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대로 흉년이 왔어요. 또 풍년이 찾아왔어요. 그 다음에 뭐가 왔을까? 흉년이 왔어요. 하나님 말씀 정말 그렇게 된 거야. 자,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자 애굽 땅에는 먹을 양식이 있었는데 그 밖에 그 가나안 땅, 요셉의 형제들이 사는 그 가나안 땅에는 먹을 것이 없어. 흉년이 찾아오니까 먹을 것이 없어. 그래가지고 먹을 양식이 없으니까 야, 저 애굽에 가면 먹을 양식이 있다더라. 애굽에 가서 곡식을 사와야 되는데 하고 아버지가 형들을 불렀어. 야, 내가 들어보니까 저 애굽에는 뭐가 있어? 곡식이 많이 있대. 그러니까 너희가 돈 가지고 사와 하고 형들을 보냈어. 몇 명을 보냈을까? 몇 명을 보냈을까? 우리 친구들 몇 명 보냈을까? 형들을 애굽에 곡식을 사러 몇 명을 보냈을까? 10명을 보냈어요. 그럼 한 명은 아예 안 보냈어? 한 명이 누구야? 베냐민은 너무 막내라서 어려서 베냐민은 놔두고 형 10명만, 나머지 10사람만 애굽에 곡식을 사러 보낸 거야. 가지고 형들이 아버지의 심부름을 가지고 애굽에 곡식을 사러 간 거야. 가서 보니까 곡식을 막 파는 사람이 있는데 그 곡식을 팔고 여러 나라에서 곡식을 사러 오는데 그것을 다 주관하는 사람이 누구냐면 요셉이야. 요셉. 요셉이 이 곡식을 막 사람들에게 팔고 나눠주는 일을 주관하는데 형들이 저기서 와가지고 곡식을 사러 온 거야. 요셉이 알아봤을까 못 알아봤을까? 요셉이 알아본 거야. 형들이 저 곡식을 사러 온 것을 알아본 거야. 곡식이 사러 온 것을 알아보고 형들이 왔구나. 근데 요셉은 형들이 자기를 못 알아보는 걸 알고 모르는 척 했어요.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저 가나안 땅에서 왔습니다. 너희 형제가 몇 명이냐? 그러니까 몇 명이에요? 몇 명이에요? 12명이에요. 12명인데요. 한 명은 없어졌고요. 없어진 거야? 어떻게 된 거야? 자기들이 팔았잖아. 그러니까 자기들이 팔았다고 얘기하자고 한 명은 없어졌고요. 한 명은 지금 아버지와 함께 집에 있어요 하고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랬더니 요셉이 너희들 이 땅을 염탐하러 온 간첩이지? 너희들 이 땅을 염탐해 온 뭐라고? 간첩이지? 그러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셉이 가서 너희가 간첩이지 그러니까 형들이 뭐래? 우리는 간첩이 아니에요. 우리는 간첩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곳에 왜 왔어요? 늙은 어린이들 왜 왔어요? 왜 왔어요? 양식을 사러 온 거예요. 간첩이 아니에요. 그러면은 간첩이 아닌 것을 증명해봐. 가서 너희 집에 가서 누굴 데려와? 베냐민을 데리고 와. 막내 동생 베냐민을 데리고 오면 내가 믿어줄게. 그 대신 너희가 나머지는 다 베냐민을 데리고 올 때까지 감옥에 있어. 한 사람만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그럼 내가 믿어줄게. 그리고 나서 요셉이 형제들을 다 감옥에 가둬버렸어.
며칠 동안? 3일 동안.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놓은 거야. 3일 동안 감옥에 가둬놨어. 3일 후에 요셉이 형제들을 불렀어. 너희들 나와, 감옥에 나와. 부르더니 이제 너희 중에 한 사람만 집으로 가지 말고 한 사람만 감옥에 있고 나머지 몇 사람? 9명은 집에 가서 베냐민을 데리고 와 하고 그렇게 얘기를 했어. 그랬더니 형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대답을 했어. 그래서 한 사람이 대신 남았어. 누가 남았을까? 누가 저 뒤에, 제일 뒤에 친구들, 늙은 어린이들 누가 남았어요? 늙은 어린이들 누가 남았어? 아, 고개를 돌리네. 아, 참. 누가 남았어요? 아, 누굴까? 확실히 머리가 이렇게 오래돼가지고 기억력이. 따라합시다. 시므온이 요셉의 형제 중에 몇 번째 형제일까요? 두 번째. 맞아요. 우리 성령이가 맞았네. 두 번째 형제예요. 두 번째 형제가 르벤 다음에 시므온 다음에 레위 다음에 누굴까요? 유다예요. 나머지는 여러분들 집에 가서 공부하세요. 이렇게 해서 시므온이 내가 대신 남을게요. 형들을 나머지는 보내주세요 하고 나머지는 이제 베냐민을 데리고 곡식을 가지고 아버지 집으로 이제 가는데 중간에서 한참 곡식을 싸가지고 자루에 매달고 한 사람씩 형제들이 곡식 한 자루씩 메고 가는데 중간에 가다가 잠시 쉬었다가 하는데 쉬었다 가서 곡식에다 자루를 놓고 자루를 열어보니까 그 안에 깜짝 놀랐어. 왜 깜짝 놀랐을까? 왜 놀랐어요, 여러분? 늙은 어린이들 왜 놀랐을까? 그 안에 돈이 있는 거야, 돈이. 곡식 안에 돈이 들어있어요. 곡식을 사러 온 돈인데 그 돈이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깜짝 놀랐어요. 어이구, 이 돈이 있네. 아니, 우리가 분명히 여기다 돈을 훔치지 않았는데 왜 돈이 들었을까? 큰일 났다. 근데 돌아갈 수도 없고 하고 그냥 그 자루 쌀 곡식과 함께 돈을 가지고 집으로 간 거야. 그래서 아버지가 보니까 시므온이 안 와서, 아니, 시므온이 안 왔냐? 아버지, 우리가 예굽에 갔다가 곡식을 사러 갔는데 간첩이라고 몰려가지고 둘째 형이 감옥에 갇히고 베냐민을 데리고 오지 않으면 풀어주지 않겠다고 그래가지고 지금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 해요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아니야, 베냐민을 데리고 갈 수 없어.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어. 요셉도 잃어버렸는데 베냐민까지 잃어버리면 안 돼. 베냐민을 데려갈 수 없어. 그래가지고 아버지가 베냐민을 보내주질 않았어. 그러면 예굽의 감옥에 누가 있어요? 시므온 형이 있는데 시므온 형을 구하러 가야 되는데 시므온 형을 구할 수 없잖아요. 근데 아버지가 베냐민을 안 보낸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시간이 지났어요. 시간이 지났는데 예굽에서 곡식을 사온 그 곡식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 더 이상 이제 곡식이 없어요. 그 곡식이 또 필요한 거야. 양식이 또 필요한 거야. 밥을 먹어 양식이 필요한데 또 양식을 구하려면 어디로 가야 돼? 예굽으로 가야 돼. 그러니까 아버지가 야, 곡식이 떨어졌으니까 예굽에 가서 곡식을 사오라, 양식을 사오라고 또 심부름을 시키니까 이번에는 형제들이 아버지, 우리는 못 가요. 갈 수 없어요. 베냐민을 데리고 가야만 가는데 베냐민 안 데려가면 우리는 갈 수 없어요. 안 가요. 그랬더니 아버지가 베냐민 데려가라고 허락을 했어. 그럼 베냐민을 데리고 가라. 그 대신에 그 곡식을 관리하는 사람 누구예요? 요셉을 위해서 선물을 이만큼 싸가지고 이 선물을 주고 그리고 곡식도 2배의 값을 치르고 곡식을 사오라. 그 베냐민을 데리고 갔어요. 데리고 가는데 그때 유다가 이렇게 내가 아버지 책임지고 내가 베냐민을 집으로 데리고 올게요 하고 약속을 한 거야. 그리고 이제 곡식을 사러 다시 예굽으로 갔어요. 예굽으로 가서 보니까 저 곡식을 사러 와서 누구한테 오냐면 요셉에게 왔어요. 요셉에게 오니까 요셉이 보니까 거기에 누가 있어? 친구들 여기 봐.
우리 친구들 여기 봐요. 거기에 누가 있어요? 베냐민이 있어요. 베냐민. 막내 동생 베냐민. 베냐민을 보는 순간에 요셉이 너무 어떻게 했을까? 너무 반가웠어요. 막내도잖아. 막내잖아. 형들보다 제일 막내를 보니까 너무 반가웠어요. 그래서 요셉이 그 베냐민을 보자마자 눈물이 나는데 눈물을 형제들 앞에서 흘릴 수가 없었어. 그래서 그냥 방에 들어가서 몰래 그냥 막 울었어요. 또 막 울었어. 너무도 반갑고 그리운 얼굴인 누굴 본 거야? 베냐민을 막 울고 나와가지고 그 자기 하인들에게 이렇게 뭐라고 얘기했냐면, 여기 이들에게, 자기 형제들에게 뭐라고 그래요? 뭐라고? 네,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라. 맛있는 음식을 준비해줘라 해가지고 요셉의 집으로 데리고 간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은 깜짝 놀란 거야. 왜 깜짝 놀랐을까? 아니, 지난번에 자루에 돈이 있었는데 그 돈 때문에 우리를 집으로 데리고 가서 감옥에 가두려고 그런가 보다고 걱정을 해가지고 가는데, 가면서 그 하인에게 이렇게 했어. 우리가 지난번에 집을 가다가 자루를 열어보니까 돈이 있었어요. 근데 이 돈은 우리가 훔친 게 아니에요. 우리가 다시 돌려주려고 가져왔어요. 그러니까 아니다. 걱정하지 말라 하면서 요셉의 집에 데려갔어요. 그래서 한참 있다 요셉이 와가지고 요셉이 형제들과 같이 함께 식사를 맛있게 먹고 이제 형제들에게 집으로 가라고 하면서 곡식에 자루마다 양식을 가득 채워서, 그리고 형들을 집으로 보낸 거야. 집으로 보냈어요. 자, 형들이 집으로 이제 자루에 곡식을 가지고 양식을 채워서 집으로 가는데, 한참을 가는데 사람들이 쫓아오는 거야. 사람들이 쫓아와. 막 쫓아오면서 잠깐! 아니, 무슨 일이래? 기다려, 잠깐! 그러면서 그 형제 너희들 중에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 은잔을 도둑 맞았다는 거야.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 아니, 우리는 은잔을 훔쳐가지 않았는데, 우리는 한 사람도 은잔을 안 훔쳐갔어요. 그러니까 아니야, 너희들 중에 은잔을 훔쳐간 사람이 있어. 그랬더니 은잔을 훔쳐간 사람은 종이 돼야 돼. 그러니까 형제들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만약에 우리가 은잔을 훔쳐갔다면 우리 모두가 종이 되겠습니다. 그런 거야. 그래서 은잔을 훔쳐갔는지 한번 찾아보라고 그랬어. 그래서 곡식의 자루를 다 열어봤어. 자, 늙은 어린이들 피곤한데, 늙은 어린이들 누구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나요? 누구의 곡식 자루에서 은잔이 나왔나요? 대답을. 자, 우리 친구들 누구의 곡식 자루 은잔이 나왔나요? 베냐민 자루에서 은잔이 나온 거예요. 막내 동생 베냐민의 자루에서 은잔이 확 나온 거예요. 깜짝 놀라요. 봐라, 은잔이 나오지 않았냐? 너희들이 도둑놈 아니냐? 하면서 그 형제들을 다 잡아가지고 집으로 데려간 거예요. 요셉 앞에 데려간 거야. 요셉이 너희들이 이 은잔을 훔치지 않았느냐? 너희들이 도둑놈 아니냐? 그러니 너희들 은잔을 훔쳤으니 형제들은 다 돌아가고 은잔을 훔친 베냐민만 여기 놔두고 너희들은 다 집으로 돌아가라 그랬어. 그러니까 형제들이, 유다가 아닙니다. 우리는 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못 가요. 내가 대신 저 막내 동생 베냐민 대신 내가 종이 될게요. 대신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내가 여기에 남아서 종이 될 거예요. 대신 풀어주세요. 그런 거야. 누가? 유다가 내가 대신 감옥에 갇혀 있고 내가 대신 종이 될 테니 베냐민을 풀어달라는 거야. 요셉이 그것을 가만히 보고, 예전에 형들은 어떤 형들이었어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한다고, 자기만 사랑한다고, 늙은 어린이들 여기 보세요. 늙은 어린이들, 자,
아버지가 자기만을 사랑한다고 요셉만 사랑한다고 해서 미워하고 시기해서 요셉을 어떻게 했어요? 예? 죽이려고 했고 구덩이에 던졌잖아 형제들이. 그런 형들이 이제 막내 베냐민이 종으로 간다고, 종으로 팔린다고 하니까, 종으로 여기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유다가 나서가지고 안 됩니다. 형들을, 베냐민을 풀어주세요. 내가 대신 종이 되겠습니다 라고 그런 거예요. 예전의 형과 지금의 형들이 달라진 거예요. 달라졌어요. 그럴 때 요셉이 너무도 깜짝 놀랐어요. 아, 형들이 이제 달라졌구나. 그래서 요셉이 가까이, 그 형제들을 가까이 오라고 그래요. 가까이 오라. 이리 좀 가까이 나오시오. 형들이 가까이 나와. 가까이 오니까, 너희들이 가까이 못 오니까 목사님이 가까이 가야겠다. 야. 이리 가까이 와 하고 가까이 오라고 하니까 애들이 가까이 왔어. 그러니까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고 했냐면, 내가 형들이 판 요셉이에요 하고 자기의 정체를 밝혀줬어요. 형들이 놀랐을까 안 놀랐을까? 형들이 깜짝 놀랐어. 아니 요셉이라고? 큰일 났다. 우리는 뭐해? 죽었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왜? 요셉을 종으로 팔은 사람이 누구야? 형들이니까. 요셉이 애굽의 총리가 됐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죽었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랬더니 요셉이 그 형제들에게 손을 이렇게 내밀면서, 형들 걱정하지 마세요. 형들이 나를 애굽의 종으로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거예요. 여러분, 판 거하고 보낸 거하고는 다르지요. 예? 오늘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보냈다는 거예요. 왜 보냈을까요? 요셉은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미리 애굽에 보낸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었어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그제서 형들은 뭐예요? 자기들이 동생 요셉을 미워해서 애굽에 팔았다고 생각했는데, 동생 요셉을 판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요셉을 애굽에 어떻게 했다고요?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누구를? 형제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때를 위해서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요셉을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제서 형들은 깨달았어요.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동생 요셉을 희생하신 거구나 하고 깨달았어요. 그래서 요셉을 통해서 야곱의 형제들이 다 애굽으로 이사를 와서 요셉 때문에 행복하게 살고, 그리고 요셉을 통해서 뭐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거예요. 자, 요셉에게 하나님이 뭘 보여줬다고요? 꿈을 통해서 요셉의 앞날을 보여준 거예요. 우리 친구들 꿈을 꾸나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안에, 우리 친구들 안에 하나님이 요셉처럼 계획이 있어. 우리 주아에게도 계획 있고, 성령에게도 계획이 있고, 다 이렇게 다 친구들에게 계획이 다 있어요. 하나님의 계획이 다 있어요. 그 계획에 의해서 우리 친구들을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는 거예요. 자, 요셉은 하나님의 그 꿈을 꾸고 나서 하나님의 꿈에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보내신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처럼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우리 친구들을 위해서 계획하신 그 계획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기도하세요.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요셉처럼 꿈을 이루는 친구들이 되어지기를 바랍니다. 알았어요? 네, 우리 늙은 어린이들, 자, 이제 늙은 어린이들에게 얘기할게요. 하나님은요, 우리 각자에게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우리 안에 두신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그 소원을 위해서 일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각자의 하나님의 거룩한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데, 그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하나님이 있는데, 여러분은 여러분 뜻대로 살아가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대답을 해봐요. 늙은 언니들,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되죠.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소원을 두고 일하시는 그 소원을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늙은 어린이들 어떻게 해야 돼요? 그 뜻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늙은 어린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자, 우리 어린 친구들에게 잘 들었다가 박수 한번 해주세요. 우리 어린 친구들 좀 길었는데 잘 들었어요. 기도합시다. 자, 기도해요. 하나님 고맙습니다. 우리 주님의 교회 어린 친구들 한 친구 한 친구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아 어른들과 함께 예배를 드렸어요. 오늘 꿈쟁이 요셉의 이야기를 들었는데 우리 친구들도 하나님이 꿈을 통해서 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어린이로 하나님 만들기를 원하는데 우리 어린 친구들 한 명 한 명 그 꿈을 이루어 드리는 복된 우리 하나님의 우리 자녀들 다 되게 해 주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들도 그 안에 거룩한 하나님의 소원을 두고 일하신다고 했는데 그 거룩한 소원을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